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뚫고 또 승리해야 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 교회 옆에 수련회가 데이터나 비치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와 오랜만에 바닷가를 걸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것도 좋고, 이제 그러면서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보이죠. 파도가 그리 크진 않은데 그 파도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참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꼭 느끼는 것은, 한 어려움 지나가면 그 다음 다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지나가면은 또 그 다음 어려움 또 다가오고 이렇습니다. 해결했는가 하면 또 다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파도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8월 구역 예배에서 살펴볼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8월 구역 예배에서 살펴볼 말씀은 생명의 삶 8월 3일자에 나오는 본문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겔서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은 17개의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17개의 선지서 중에 그 구분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이고, 다음부터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로 구별이 됩니다.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길이로, 말씀의 중요점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말씀 선포의 대상으로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가 되고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선지자들은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또 이 선지서를 구별하면서 시대별, 즉 말씀이 선포된 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이렇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도중에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예루살렘 침공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이 있는데 1차 때 끌려갔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서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사역은 매우 독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죠. 390일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참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다. 또 그들이 음식이 적고 먹을 양이 적어서 고생할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물과 음식을 조금씩 달아서 저울로 달아서 먹으라고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고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분으로 이 떡을 구우라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을 하죠. 하나님, 인분으로 힘들겠고 소똥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소똥으로 그 떡을 구웠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이 예언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시는, 행위로 하는, 그러면서 이 예언의 어떤 의미를 더 알게 하는 어떤 그런 예언 방법입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유다의 회복과 또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살피지 않고 자기 배들만 채우기에 급급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상한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오늘 말씀 전에 몇 구절 전인데요.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다윗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은 내가 여호와며 그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는 묶여서 사슬로 매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많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불타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리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탄 후에는 완전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그들의 목자 되심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다시 그들을 찾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겠다. 또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복된 메시지입니까? 그 이유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겠다고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 마음이 공고해지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려고 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베푸시겠다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2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보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도 잘지라. 적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26절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기서 복된 소낙비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owers of blessing, 듣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영육간에
풍성함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27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바벨론은 유대인에게 족쇄를 채웠습니다.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들을 종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방의 침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29절에서는 경작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실 것이며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은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자 되시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맨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에게 자손을 주고 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과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에서도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I will make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I will make.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도하시고 맺으신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시고 맺으신 언약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결국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만사가 잘 되는 형통함,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족함,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지 않는 존귀함.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 봐야 하는 것은 이런 복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맺어지는 그 화평의 언약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복이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피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드시면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가끔 언약이라고 하면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언약을 계약으로 생각하고, 이 언약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내가 이행해야 될 게 뭔가? 저만 그런가요? 이 언약을 보면서, 계약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먼저 생각할 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이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도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시키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룬 후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진행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그 후에 우리를 그 언약으로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 맺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어서 내 집에 있는 종이 이제 내 상속을 얻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렵니까?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거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과 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올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암소, 암염소, 숫양, 그 비둘기들, 새들을 가져다 놓고 짐승들, 크지막한 큰 짐승들은 두 개를 딱 반을 잘라서 양쪽으로 놔뒀습니다. 암염소도 그렇고, 암소도 그렇고, 암염소도 그렇고, 이 숫양도 그렇고,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으로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나 비둘기는 작으니까 새들은 쪼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주대어 놓고 그저 기다립니다. 새가 와서 먹으려 하면 새를 쫓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해가 저물 때에 횃불 하나가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아브라함이 펼쳐놓고 있는 이 모습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고대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언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약조하는 사람이 그 고기 덩어리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몸이 이 고기 덩어리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예식이 바로 그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식을, 이 의식을 먼저 제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언약 맺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대로 먼저 그 언약을 주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이 모든 언약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철저히 지키시고 이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죄 사함의 사역을 위해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진행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이 담당하게 하셨고요. 또 죄를 이기시고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창조주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이다. My sheep, 내 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 양을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너희, your, 너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닌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목자 되심,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것은 다스리고 억압하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면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조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 am your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존귀케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 않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 하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존귀한 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초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으나 오직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 목자 되심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사모하며 그 관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